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먼저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존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주 실패란 없네.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고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고능력의 주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이
사셨네. 오늘 역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늘 역의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하셨네. 사셨네. 오늘 역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늘 역의 주 오늘 역의 주 우리 주 할렐루야. 우리를 회복케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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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젊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젊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젊게 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거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잔이 제목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회복케 하신 주님의 피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보혈과 공의 세상에 어떤 것보다 예수 이름 신뢰해요.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주님은 만유의 주시라. 어둠이 눈을 가리고 거센 폭풍 몰아쳐도 변함없는 주의 나의 소망이 됩니다. 나의 소망이 됩니다.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주님은 나를 위해 주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주님은 만유의 주시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주님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 내 반석 내 소망 약한 자는 거기하시니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께 나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해요.
주 만유의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이 행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케 하십니다. 성령이 행하신 일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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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 의지하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이 예배를 덮으시고 우리 안에 어떠함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과 그 의를 힘입어 오늘도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반겨주시는 자비하신 아버지의 품에 달려가게 하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빚어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존귀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허물로 때로 얼룩진 모습들을 보시기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흠없는 자처럼 주님 우리를 마치 완전한 자처럼 영접하여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 안에 어떠한 것도 의지하려는 마음 다 내려놓고 오직 빈손 들고 십자가만을 붙듭니다. 주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피가 우리 마음을 적셔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신 아버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삼주시는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의 영혼 소생케 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오직 모든 존귀와 영광이 아버지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찬양해요.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해요.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허물지기 쉬운 마음이지만 이 모습을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새롭게 하시고 비록 연약한 모습이라도 우리를 바라보시기보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보시면서 마치 완전한 자처럼 흠없는 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는 아버지께 이 시간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각 사람의 마음을 적시고 이 예배를 적시며 오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풍성하도록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모든 존귀와 영광만을 아버지께 드리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6월 31일까지는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따라서 1.5단계로 유지가 되고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이 됩니다. 지방은 이제 1단계로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해제가 되고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좌석 수의 50%까지 이제 모임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예배당의 경우는 거리를 두려고 하면 더 이상의 좌석을 더 추가하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좌석 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7월 1일부터는 백신을 1차라도 접종을 하신 분들께서는 이 개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내에서의 마스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지킴으로써 서로를 위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델타 변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우려가 되는 수준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이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그런 염려가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완화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무리가 없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역을 기점으로 해서
정진수 장로님과 신혜리 목사님 이제 11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예배와 찬양 사역을 섬겨오셨던 부분을 이제 내려놓고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만감이 교차하시지 않겠나. 한편으로는 참 이 안식년에 대한 기대 이미 시작하신 거죠. 주일 예배 말고는 시작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역을 내려놓는 것에 대한 또 아쉬움도 적잖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에 쉼과 충전을 잘 가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따로 없습니다만 지난 화요일 우리 박민영 자매님 부친께서 교통사고로 예기치 않게 하나님 품에 부르심을 받아 가셨습니다. 지금 어머니께서는 중환자실에 아직까지 계시는 상황이고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실 때에 어머님의 몸이 깨끗하게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아울러 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신 상황을 모르고 계십니다. 후에 마음에 이 부분이 고통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위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또 나머지 이 교통사고이다 보니까 이 보험이라든지 절차를 또 밟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장례 기간 동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조문을 오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밖에 떡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떡을 150개를 준비를 하셨는데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서 또 주 안에서 함께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드리기 전에 우리 장로님과 신목사님 같이 한번 축복하도록 할까요? 지금 축복하면서 반주는 계속 신목사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그렇게 축복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두 분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11년 동안 두 분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오신 흔적들을 감사를 드리고 이제 두 분이 맞이하는 1년의 안식년이 두 분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또 주님이 영적으로 영육 간의 쉼과 충전을 가지는 복된 시기로 잘 사용하여 주셔서 마음에 계획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뜻한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려드린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다만 올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이 예물과 함께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우리 삶의 공급자이시자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도우시고 믿음 위에 굳세게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 간에 주님의 공급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다같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자기 가치를 인정받고 싶지 않거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깊은 갈망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체력과 힘을 거머쥐는 삶입니까?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을 볼 때에는 부러워할 만하다고 여기고 성공했다라고 말은 할지 모르겠지만 가치 있는 삶이라고 그 자체를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단언컨대 회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수단 톤즈에서 교육과 치료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고 이태석 신부님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이분이 가르치셨던 제자 중 하나가 한국으로 와서 외과 전공의가 되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한국에 남아 있으면 외과의로서 충분히 편하게 잘 살 수도 있지만 수단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곳에서 병원이라는 씨앗을 뿌려서 이태석 신부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고 싶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걷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게다가 수단에는 60여 명의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들이 이미 의대 학생들이 되어서 이태석 신부님의 길을 따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이라는 씨앗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와 입장이 다르고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벗어나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삶이 남을 살리고자 하는 삶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남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런 삶이 정말 가치 있구나. 여기에 우리가 가치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1장 22절에서는 이 두 사람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리 추수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는 무대이고 이를 통해서 나오미의 회복이 본격화되는 무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께서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나오미의 삶의 회복을 이루게 할 이 보아스와 룻의 첫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2장의 문을 열기가 무섭게 성경 기자는, 이 룻기의 기자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자 유력한 자라고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다라고 밝혀주고 있죠. 자, 이 시점에서 헤세드와 함께 여러분께 룻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하나를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는 표현인데 룻기 2장 20절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엘이라는 표현 여러분께서 이제부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고엘이라는 표현에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 두 번째는 기업 물음이라는 풍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함으로써 회복을 가져오는 사람을 고엘이다. 원래는 민수기 35장을 보면 도피성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 보수자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때 고엘이라는 표현이 쓰이지만 우리는 그 부분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룻기에서 고엘은 두 가지, 첫 번째 계대 결혼, 두 번째 기업 물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을 회복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에 동생이 죽은 형의 아내, 형수를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죽은 형의 대를 잇게 하는 풍습이고 제도이다. 이게 계대 결혼이다. 두 번째로 기업 물음이라는 것은 레위기 25장의 희년법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 땅을 양도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께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 이야기를 읽다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나봇이 자기 포도원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좋은 밭 준다 해도 양보하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모함을 받아 돌에 맞아 죽게 되죠. 목숨 걸고 지키는 게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땅이라는 것은,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가난해서 이 땅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팔아야만 한다. 그때에 형제 중에서나 친척 중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사서 그 가난한 형제에게 회복시켜주는 것, 이걸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고엘이라는 것은 망자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더 이상 유지할 힘이 없을 때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회복시켜주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사람이다. 이게 고엘이다. 그래서 구약의 양대 축복인 자손과 땅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엘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고엘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2장의 문을 열면서 룻기 기자가 보아스를 소개했죠. 그런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죽은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유력한 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고로 여기 유력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자꾸 히브리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하이르라는 표현이에요. 하이르. 이 하이르라는 말은 재물이나 덕을 가진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에요. 여기 보아스에게 하이르가 쓰일 때는 재물과 덕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문맥상 보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보아스가 죽은 엘리멜렉의 친족이면서 재물과 덕을 다 겸비한 하이르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율법과 고대 이스라엘의 풍습을 따라서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춘 후보자라는 겁니까? 제가 염두에 두라고 하신 표현 있죠? 고엘.
망자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기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나오미를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 나오미는 1장에서도 자기 입으로 밝혔지만 이미 너무 늙어서 남편 맞을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보아스가 나오미를 통해서 죽은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주거나, 뭐 여기서부터 막혀버리죠. 사실 더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고엘로서 나오미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자, 그렇다면 과연 나오미는 더 이상 회복의 소망이 없단 말인가? 아니에요. 나오미에게는 스스로는 안 되지만 누가 있습니까? 젊은 며느리, 일찍 남편을 잃고 젊어서 과부가 된 며느리 룻이 있는 거예요. 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나오미의 회복을 이루어줄 수 있는, 죽은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주면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러나 저러나 보아스와 룻 두 사람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와 룻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 우리가 룻기 전체를 다 읽고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아니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보아스를 가리켜서 룻기 기자가 설명할 때 유력한 사람, 하이르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여러분께서 룻기 3장 11절로 잠시 한번 건너가 보시면 보아스가 룻을 가리켜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현숙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뭔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하이르라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쓰였던 유력한이라고 번역되었던 바로 그 표현, 그 하이르가 이 룻에게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이르한 남자라면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될까요? 하이르한 여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 하이르라는 표현을 통해서, 유력한이라는, 현숙한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룻기 기자는 입이 근질거리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예고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두 사람 보아스와 룻이 어떻게 만남을 가지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는 말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룻은 밭으로 나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을 따라 이삭을 주겠다고, 조금이라도 젊고 힘이 있는 자신이 힘없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계속해서 강조해온 헤세드의 정신이에요. 헤세드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조건 따지지 않고 베푸는 사랑 또는 충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룻이 지금 별것 아닌 자기가 현재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헤세드의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룻이 헤세드의 마음으로 나간다 해도 우리 문화에서 보면 그 밭에 곡식을 거둘 때에 이삭 남겨놓을까요? 제가 농부의 아들로 자라보니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쌀 한 톨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다 주우려고 해요. 그런데 룻이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우려고 한다. 문전박대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진 않을까요? 이런 어려움이 우리 마음에 하나 떠오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하나 있었어요. 레위기 23장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거류민들을 위해 소위 복지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믿고 나가보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이 밭에 모퉁이까지 곡식을 다 베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삭을 흘리고는 그걸 굳이 주우려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좀 후하면 일부러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걸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반응을 보면 흔쾌한 느낌이, 여러분 이 룻기를 읽어보시면 음성 지원 안 돼도 느낌이 오죠. 흔쾌하게 며느리를 보내는 느낌보다는 그냥 기대 없이, 별 기대 없이 내 따라 가라 이런 느낌이 나요. 왜 그럴까? 자, 룻기의 배경이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그 말인즉슨 이 이스라엘에는 사람마다 각기 자기 복이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남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지 제도를 과연 제대로 시행이나 하고 있을까? 별 기대가 없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감사하고 아니면 입에 풀칠이나 하는 정도. 아직까지 나오미의 마음에 그 고통으로 인한 상함이 회복이 안 됐다는 증거인 거죠. 이렇게 그저 기대 없이 며느리를 내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시점부터 아주 중요하고도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베들레헴에 대해서, 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느 밭이 누구의 밭인지에 대해서 전혀 룻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 곡식 베는 사람이 보이면 그 밭에 가서 허락을 구하고 허락해주면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게 전부라는 거죠. 그런데 룻이 곡식 베는 사람이 보여가지고 그 밭에 가가지고 허락을 구하는데 허락해줘요? 그리고 난 후에 성경 기자가 이 밭의 소유자를 알려주는데 누구입니까? 보아스의 밭이었다. 죽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이르고 보니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자, 여기서 성경 기자가 우연이라고 표현한 것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룻이 이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베들레헴 자체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자기가 이런 밭이 정말 보아스의 밭인 줄 아예 계산도 없었고 정보도 없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고 보니까 진짜 계산 없이 그냥 이삭 주우러 가다가 보니까 자기 발이 이른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다. 보아스가 고엘로서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보아스라는 사람 자체도 모르고, 그런데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립니다. 그렇다면 성경 기자가 이 우연이라고 사용한 이 표현이 그 소위 말하는 우연의 일치를 가리키는 것인가? 혹은 운빨을 가리키는 것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이 인식을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일은 아주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도 앞서 보았던 부분이잖아요.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에 닥쳐온 큰 고난을 보면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들마저 죽고 자기의 삶이 텅 비어버린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차라리 하나님께 이 탓을 돌릴지언정, 하나님께 불평할지언정,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의 주관자이시다, 이 사실만큼은 절대 훼손 안 하려고 했잖아요. 거듭 강조하지만 아무리 미미한 일이든 어떤 압도적인 스케일의 큰 사건이든 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는 것은 아주 없습니다. 만물과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룻이 우연히 이르고 보니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건 앞서 강조했지만 계산하지 않고 보아스의 밭인지 정말 모르고 발걸음 닿는 대로 가보니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룻기 기자는 이 우연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사실 역시 강조하는 거예요. 룻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장중에 그 걸음이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 우연이라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계산을 담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을 뿐인데 그 걸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셨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 룻의 발걸음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절 머리 부분에 마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보라, 감탄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룻이 보리 이삭을 줍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서 한창 줍고 있는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을 둘러보기 위해서, 살피기 위해서 왔다. 봐라, 보아스가 왔다. 이걸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아무리 하나님의 손에 발걸음이 이끌려가지고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그래도 보아스를 못 만나면 더 이상의 일은 진척될 수가 없는 거예요. 룻이 있는 바로 그 장소, 그 시간에 보아스의 발걸음이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그때에 보아스의 밭에 보아스가 둘러보기 위해서, 자기 밭의 상황을 둘러보기 위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아스의 발걸음 역시 인도하셨다. 참고로 4절을 여러분께서 잘 보시면 보아스의 인격이 어떠한가 묻어나는 내용이 있어요. 보아스가 자기 밭에 이르러서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수확량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 계산 먼저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보리배는 일꾼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의 인격이
일꾼이라고 하대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자기의 이 곡식 생산량에만 관심 있는 이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일꾼들까지도 존중하면서 먼저 돌아보고 축복할 줄 아는 인격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 보리배는 일꾼들의 화답에서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축복할 때에 일꾼들이 어떻게 화답을 하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보아스를 향해 축복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이 룻기는 음성 지원 안 돼도 분위기 충분히 읽어내실 수 있다 했잖아요. 뭐 좀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그래도 나한테 돈 주는 사람, 나를 고용한 사람이니까 잘 보여야 돼. 뭐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전혀 안 그래요. 평상시에도 보아스가 일꾼들을 얼마나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해줬는가, 이 느낌이 몰씬 풍겨요. 주목할 것은 이와 같은 헤세드의 인격을 보아스 역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일하고 있는 낯선 젊은 여인을 간과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5절에서 보듯이 이 젊은 여인에 대해서 사환에게 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7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젊은 여인이 모압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 룻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 소녀라고 부를 만한 젊은 여인이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삭을 줍고 있다. 이 사실을 룻의 인격에 대해서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보아스와 룻 두 사람의 유의미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발판이 마련된 거예요. 결국 좀 정리를 해보자면 보아스나 룻이나 두 사람 다 헤세드의 정신을 가지고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발걸음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는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보리 추수할 때이니까 보리 이삭 주우러 나가는 거예요. 보아스는 자기의 밭을 돌아보면서 일꾼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아보아주고 하던 일을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헤세드의 정신을 가지고서 자기의 자리에서 일상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뿐인데 그 걸음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우리가 내딛는 우리의 일상의 한 걸음, 내 마음이 결정해서 내가 스스로 내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과 보아스에게서 보듯이 우리의 걸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딛어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잘 보시면 4절에 보아스가 자기 보리배는 일꾼들을 축복할 때에 딱 한 차례 여호와라는 표현 쓰인 것 말고는 그 전반적으로 하나님이라는 표현 혹은 여호와라는 표현이 아예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역설적으로 오늘 말씀의 모든 사건이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다? 누구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 삶의 모든 걸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우리가 우리 삶의 걸음을 계획하고 내딛는데 잠언 기자는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강조합니까?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높고도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실 쉽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높고도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분명히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나의 판단을 가지고 어디에 뭐 강제로 끌려가는 거 아닌가 하면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내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내 걸음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신비예요, 신비. 내가 아는 것인데, 분명 내가 아는 것인데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요. 이 부분이 제가 참 신비롭다고 설명드리면서 동시에 우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분명 내가 결정하고 내딛는데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 이 부분을 우리 완악하고 어리석은 마음은 이렇게 꼬아버릴 수가 있어요. 죄를 짓고서 왜 내 걸음을 하나님 이렇게 죄로 빠지게 이끄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 걸음을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실 수도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죄 짓도록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그런 생각 품어보시지 않았나요? 차마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워도 그런 생각 품어보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마치 우리를 꼭두각시 다루듯 그렇게 붙잡아 가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간단한 부분이 아니에요. 신비예요, 신비. 분명히 내가 결정하고 내 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따라서 죄를 지었으면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탓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죄의 길로 내버려 두시냐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옮긴 거예요. 이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의 손길을 벗어나지 않아요.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자 파헤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비는 신비로 남겨두어야 돼요. 다윗이 시편 131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젖된 아기가 어머니의 품속에 있음같이 하나님의 품속에서 신뢰 가운데에서 안식하면서 너무 높고 귀한 일은 내가 알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닿을 수 없는, 이성이 닿을 수 없는 부분은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선하심만 신뢰하겠습니다. 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의 걸음은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서 걷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이런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속에 있다. 따라서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우리의 걸음을 내딛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인정할 것은 내 걸음의 주권과 내 걸음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있다. 신비, 신비. 이걸 룻기의 표현대로 바꿔보자면 헤세드의 정신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모습을 따라 헤세드의 정신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내딛다 보면 어떤 걸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내 걸음을 치유와 회복으로 가치 있는 통로로 쓰임받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들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일상이에요, 지금.
룻이 보리 이삭 주우러 가는 거, 우리 일상생활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보아스가 자기 밭을 둘러보러 가는 거, 자기 일상에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헤세드의 정신을 가졌다는 게 중요해요. 그 헤세드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일을 할 때에, 이 헤세드의 정신이라는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 미소를 지을 수 있으면 좋겠고, 나를 통해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게 헤세드의 정신이라 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단지 나는 내 걸음을 내딛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의 걸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로잡아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작은 한 걸음이 작지가 않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만난 이 두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은 그저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이 두 사람 때문에 나오미 한 개인의 삶이 오벳이라는 아기로 채워지면서 회복되고, 더 나아가 이 오벳을 통해 다윗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무대가 되는 겁니다. 제가 나비 효과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일상의 한 걸음, 그러나 그것이 헤세드의 정신으로 내딛는 한 걸음이고, 그 걸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면 그 한 걸음은 한 걸음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도 있는 한 걸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도 있다. 따라서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의 한 걸음이 그냥 걷는 한 걸음이 아니구나. 이 오늘 하루의 걸음을 내디딜 때,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 이 한 걸음을 주님의 손이 잡으셔서 다른 사람을 미소 짓게 할 수 있고 회복이 일어나는 통로로 써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회복과 생명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서, 그런 공동체로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와 룻이 첫 만남을 가지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룻은 헤세드의 정신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보리 이삭 줍기 위해 걸음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보아스는 늘 하던 대로 헤세드의 정신 가지고 자기 밭을 둘러보면서 일꾼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하던 대로 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걸음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장중에 손길에 붙잡혀 위대한 만남, 나오미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헤세드의 정신으로 우리의 일상의 걸음이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들고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걸음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69장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딛는 한 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이것은 그저 한 걸음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위대한 걸음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한 걸음을 의미 없이 그저 걷는 대로 걷지 말고 헤세드의 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위해 독생자 아끼지 않고 주신 것을 본받아 나도 형제들이 미소 짓게 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는 발걸음 내딛고 싶습니다. 이 헤세드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한 걸음을 내어딛기로 의지하고 결단하면서 주님, 나를 통해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들이 미소 짓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통해 이 작은 걸음을 통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고통받는 형제와 자매들의 회복을 위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룻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저 작은 한 걸음을 내딛은 것뿐이고, 보아스도 늘 하던 대로 자신들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따뜻한 한 걸음을 내딛은 것뿐이지만 그들의 걸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룻과 보아스의 두 사람의 위대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오미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발판이 마련되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걸음은 작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초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헤세드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면 주님, 이것을 통해 생명이 일어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 걸음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고통 중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육신으로나 아버지 하나님 심적으로나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 못할 사정까지도 주님이 치유하셔서 함께 주의 은혜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함께 주 안에서 회복되어 일어나며 서로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헤세드의 정신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별것 아니고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저 일상의 한 걸음 일인 것처럼 보일 뿐이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이것이 위대한 회복과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헤세드의 정신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사랑 받았으므로 그 사랑을 본받아 나도 형제들의 얼굴에 미소가 띠도록 내 걸음을 걷고 싶습니다. 형제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 정신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에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주님, 작은 한 걸음이나 주님의 손이 붙잡으셔서 치유와 회복의 걸음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를 회복해 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 육신으로 또 물질로 자녀의 문제로 온갖 여러 가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시고 치료하는 손길을 내어 미셔서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헤세드의 정신으로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